모처럼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 세배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사랑하는 귀한 설 명절입니다. 모두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가정이 화목하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또 다시 새롭게 한 해를 계획하죠. 2020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귀한 시간, 한 해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바라며 사랑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계획하며 나아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 혼자 홀로 서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선한 일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면 어떤 실패도 성공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 서로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일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런 개성도 없이 우리가 똑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일치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됨은 우리가 똑같아서 변화가 없는 지루한 느낌을 줄 정도로 단조로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재미있고 다채로운 흥미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보면서 그 안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주님,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다 똑같이 마치 기계처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 다릅니다. 취미나 취향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처음 읽은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구원받은 자가 섬기기 위해 봉사를 위한 그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은 우리와 또 자신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그 안에 다양성, 교회의 다양성은 우리 지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보면 똑같이 쌍둥이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다 구분하고 성격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어디로부터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가장 먼저 서로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고 좀 못하다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월의식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이 비교, 열등의식과 좌절감, 이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 사실은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안에 좌절감과 열등감과 또 교만이 생기는 것, 이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7절에 보면 각각의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용모나 체질은, 또 은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판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모든 것 획일화 해서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은 창조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그 다양함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높이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를 이룬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은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하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모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 점을 많이 강조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를 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곤란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을 받고 또 만남을 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육을 위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불균형이 오면 오히려 교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 이웃을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는 공동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귐과 교육과 훈련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 여러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는 당시에 사도로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자들이죠.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기초로 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 모든 백성을 무장시키고 또 그 백성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의 다양한 은사를 따라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주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많은 부름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며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실제적인 준비, 실제적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 훈련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도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 철저한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과 우상과 철학과 휴머니즘과 많은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잡다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렇게 견고한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위로입니다. 그냥 자기 양심만 위로하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많은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저 위로해주고 그저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성공한다고 말해주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또 용서해 준다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 마음에 깊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힘들어도 훈련을 통해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동일하게 봉사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때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만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과 처지대로 함께 사역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교회 사명을 완수하게 해야 하는 것, 이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중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한 지체요, 구체적으로 하늘 가정의 한 식구, 성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 별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이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고 몸을 세우려는 것인데 궁극적인 결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르게 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자기 소신껏 사는 사람, 그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특별히 또 한국교회의 불행 중 하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그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이런저런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고 방황하고 때로 원망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십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밥을 떠먹여 주시지만 이제 스스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목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건 엄청난 목표이죠. 이것을 부정문으로 서술한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아기가 귀엽지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저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업어주는 것 외에, 안아주는 것 외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는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유혹에 약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들, 그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내 마음 끄는 대로 그렇게 그 안에 잡혀서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 사람, 신실한 성도가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목표도 우리의 머리 대신,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목표인 우리 모두가 모인 우리 공동체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께로 향해서 이 안에 세워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비록 지금은 그 사람이 어리고 연약해 보여도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고 또 교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2020년 우리가 한 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표로 나아갑니다. 표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만 사랑할까? 묵상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 자라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한 해 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